누룩과 종교개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은 그 안에 두려움과 잘못된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너무너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사실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갖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잘못된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에서 우리가 정말로 욕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욕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이 밀가루를 크게 부풀게 하는 그런 효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누룩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크게 확장되는 그런 성격이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에서는 이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누룩은 크게 퍼져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누룩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누룩이 퍼질 때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타락합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원래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정확히 말하면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 반박문을 딱 박으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중세교회가 당시에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지극히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쫙 퍼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교회에서 이 누룩을 제거하는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세 교회를,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누룩을 제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필 텐데, 첫 번째는 생명의 떡,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세 번째는 교회를 향한 도전이 됩니다. 먼저 생명의 떡입니다. 교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생명의 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절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가십니다. 이때 갑자기 제자들이 떡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떡 얘기가 나올까요? 요한복음 6장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큰 오해 중 하나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일단 아브라함이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면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인 겁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면 먼저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마음이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변화가 된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복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우선 바리새인의 누룩은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율법주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세 율법뿐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도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믿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율법주의의 문제가 뭘까요? 본질적으로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가 됩니다. 물론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좋지요. 다 말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그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누룩이 항상 두 가지 해를 끼칩니다. 율법주의의 첫 번째 해악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복음은 우리 영혼에 참 자유와 해방감을 줍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어떤 죄책감으로 꽉 짓눌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본 사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아마 율법을 기가 막히게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평생 율법 지키고 사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양심에 뭔가 부족함, 죄책감을 느꼈던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똑같은 걸 경험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아주 괴로워합니다. 루터가 원래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루터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가족, 내 옆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루터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이 옆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루터가 이 의롭지 못한 자기 일을 자각하면서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야, 내 이러다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심히 두려움했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누룩이 펴진 교회는 교인들이 은근히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거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함과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첫 번째 해악입니다. 율법주의의 또 두 번째 해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편안하게 인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율법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속음 안 그래도 겉으로라도 거룩한 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우리를 위선자로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아주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중세 성직자들도 이런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뒤로 은밀하게 온갖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누룩이 교회에 쫙 퍼지면 사람들이 위선적이 됩니다. 사실 자기들도 다 실수하고 뒤에서는 죄를 지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뭐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적질을 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요? 복음의 말씀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우리를 막 질책하시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모님들이 그냥 자녀가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예쁘고 자녀가 뭐 돈을 잘 벌어와서 예쁜 게 아니라 그냥 내 새끼니까 너무 예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해서 예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너무너무 예쁘고 하나님 보실 때 기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서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이 제거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두개인의 누룩은 세속주의적인 가르침입니다. 세속주의는 뭐냐면 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들의 전통을 더했다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적 하나님 말씀을 잘라버리고 거기에 세상적 가치를 받아들입니다. 자, 세속주의라는 누룩이 뭘까요? 세속주의에 빠지면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필요한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의 경우에는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를 받아들이려면 하나님 말씀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에 빠지고 나면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그냥 안 들어버립니다. 사두개인은 세상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속으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게 현실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냥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겁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그냥 쉽게 받아들여버렸습니다. 이 사두개인 출신의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속적인 사두개인들을 아주 무섭게 질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의 이 강렬한 분노는 바로 세속주의적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중세교회에도 이 세속주의라는 누룩이 아주 심각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중세 교황은 세속 권력을 탐했습니다. 어떤 교황들은 그래서 그 유럽의 세속적인 왕들과 권력 투쟁을 아주 심하게 벌입니다. 중세 말기의 성직자들은 돈과 쾌락을 욕망했습니다. 당시 많은 유럽 지역의 토지가 적게는 3분의 1부터 많게는 반까지 다 교회 소유였습니다. 교회가 당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금지된 사제들이 몰래 수없이 많은 첩들을 뒀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굶겨 죽이거나 죽여서 목졸라 죽여서 교회 마당에 아이를 묻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중세 말기에
만연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 세속주의라는 누룩이 교회에 아주 큰 해악을 끼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 될 겁니다. 이런 메시지만 받아들입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순결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안 들어버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의 기능을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이 세상을 닮아갈 때에 교회는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교회가 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닮아갈 때 교회는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욕먹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줘야 할 책임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의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세속주의의 누룩을 교회에서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이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중세 교회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누룩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부터 누룩을 제거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 누룩이 다시 교회에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를 향한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육신적인 일들에 집착하는 제자들을 도전하십니다. 8절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누룩이 영적인 떡, 생명의 떡과 관련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육신의 떡의 문제로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떡은 우리에게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육신의 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떡 없이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또 뭐 살아갈 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지 밥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먹고 사는 떡, 그 이상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육신의 떡, 다시 말해서 우리 현실의 문제들만 생각할 때에 이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떡에 집착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9절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죽은 것도 몇 바구니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이 떡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걸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육신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주 신실하게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선순위가 뭔지, 뭐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잘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는 먹고 마시는 이 땅의 문제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은밀하게 누룩이 교회에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시면 이 먹는 것 때문에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뭘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는 항상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교회가 망각했던 이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잡는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다시 붙잡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고 회복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 모토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의 말씀이라는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언제라도 다시 누룩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생명의 떡인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떡,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에만 집착할 때에 마귀는 생명의 떡에 누룩을 퍼뜨립니다. 종교개혁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누룩들을
제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떡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